하루를 시작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주님께서 지난밤 우리를 은혜로 지키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사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 하셨습니다. 오늘을 시작하며 주님께 기도하오니 밤과 같이 낮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어 주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열어가오니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일용할 은혜와 사랑,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을 때에는요, 각자의 눈으로, 입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읽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머물러 기도합니다. 각자의 마음에 울리는 단어, 표현, 문장에 머물러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님 내게 듣게 하소서. 논란의 14만 4천이 등장하였습니다. 신천지에서 자신들만이 구원을 약속받은 숫자라 오용해버린 14만 4천이지요. 네, 왜 14만 4천? 이들이 구원받는 자들입니까? 그 뜻을 이해하려면요, 요한계시록 6장의 마지막 말씀과 7장의 본문을 이어서 읽어야 합니다. 6장에서 6번째 인이 떼어질 때 하늘과 땅과 별들이 요동합니다. 큰 지진이 나고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흔들려 땅에 떨어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지요. 그때 하나님을 대적하던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그 진노 앞에 서겠느냐. 그들의 물음의 답이 바로 14만 4천입니다. 특별히 이마에 인침을 받아 구별된 하나님의 종들이지요. 그리고 이 인침을 가지고도요, 많은 이단들이 사람들을 현혹하는 말들을 꺼내섰습니다. 이 인은 바코드다. RFID 칩이다. 이 칩을 받거나 바코드를 찍으면 악마에게 굴복하는 것이다. 한참 시대를 흔드는 거짓 가르침들이 세상에 횡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이길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요한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기록되지 않은 미래적인 사건을 환상 가운데 보고 새롭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과 요한이 겪고 있는 시대적 사건과의 연관성 속에서요, 이 말씀을 기술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인침에 대한 말씀도요, 이미 구약에 기록된 말씀임을 알고 은혜 안에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인에 대한 말씀은요, 에스겔서 9장 4절에서 6절에 등장합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탄식하며 우는 자들에게 표를 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 표로가 있으면 예루살렘에 임한 심판 가운데 해를 당하지 않고 보호하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것은요, 바코드를 몸에 새기고 칩을 몸 안에 넣는 미래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어제나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겪고 있는 영적인 사건이고요, 앞으로도 누릴 영적인 은혜일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들,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입니다. 그러면 왜 14만 4천입니까? 많은 이들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 14만 4천이라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기술된 12지파의 각 수를 더하니 14만 4천이라, 그래서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요, 자신들의 성도들이 각 지파에 속하였다 구분하기도 하죠. 그렇게 믿으면 정말 우리가 다 유다 지파와 루벤 지파처럼 이스라엘 족속의 피로 변하여지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 여러 해석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이 14만 4천에 대하여 이렇게 이해하시길 권면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이스라엘 지파로 대표되는 구약의 백성과 그리스도의 구원과 12사도로부터 대표되는 신약의 백성이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는 출애굽기의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가운데 늘 함께 영원히 거하니 그 모든 수를 합하여 14만 4천이라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과 모든 전통과 모든 율법과 모든 언약 안에서 어느 하나에 기울이지 않고 어느 하나를 무시하지 않으며 균형을 잡아 굳게 서는 것입니다. 율법과 언약, 믿음과 행위, 순종과 암, 몸과 마음 사이에서요, 이것이 중요하다 말하지 아니하고요, 모든 것을 연합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니 마지막 날 이 땅에 임할 환난과 위협 앞에서 해함을 당하지 않고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상하지도 않는 구원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7장의 후반부는요, 그처럼 구원받은 자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양합니다. 큰 환난 가운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이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장막 아래에 거한다 기록하지요. 우리는 그 마지막 날을 위하여, 우리에게 임할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오늘도 하루하루를 또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하루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진짜 모습은요, 바로 균형입니다.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균형을 잘 세우는 겁니다. 혼자 지내는 것이 편하십니까? 그럼 함께하는 것이 균형입니다. 편한 사람들하고만 지내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요, 나의 삶의 균형입니다. 그저 혼자 묵상하고 말씀 보는 것이 즐겁습니까? 그렇다면 이젠 실천하고 행동할 곳이 어디인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내 믿음의 균형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나의 믿음의 균형을 찾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 일 쉽지 않습니다. 내 안에 화평이 없음에 오늘 다른 이와 다투고 싸우려 하는 나의 마음이 환난이고, 그 환난 속에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 내가 환난을 믿음으로 이기는 것처럼요. 내가 편하고 내가 늘 해오던 삶이 아니라 다른 삶, 다른 길, 다른 방법을 택하며 이것이 주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것, 이 또한 오늘 우리가 마지막 날을 기다리며 받는 환난과 고난입니다. 그 고난 앞에서 여러분 지지 마십시오. 그 환난 앞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그 고난 앞에서 주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이들에게 주님 인치실 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구원의 인을 오늘도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믿음에 새기니 모두가 주님의 구원 앞에서 함께 기뻐하는 사랑하는 서가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잠잠히 오늘날을 향한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겸손히 오늘 내게 주신 주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담담히 오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예배를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사랑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과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하루 우리 모두와 늘 함께하게 하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